자,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 후반부에 나오는 상당히 특별한 장면에 대한 오늘 이야기인데, 저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에 대한 관점의 차이, 또 여기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얼마나 거짓된 일들을 꾸미는가, 이제 오늘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문을 만들어도 사명을 멈출 수 없다. 네, 소문 참 무섭죠. 근데 소문이라는 게, 이게 저는 미디어가 발달하면 이 거짓된 소문은 좀 덜 나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이 되잖아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사실은 이런 거야 하고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스마트폰이 쥐어지고 이 1인 미디어가 점점 더 확산되면서 가짜 뉴스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하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많을까? 가짜 뉴스에는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선정성, 증오, 일방성, 연결성, 킬링 이펙트, 뭐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확증 편향, 인지적 편향, 뭐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거는 크게 보면 사람의 감정과 연결돼 있고요. 감정 중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감정. 이게 되게 참 무섭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요, 해소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대표적으로 진보냐 보수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 이쪽이 얘기하는 건 다 우리가 따라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이 정해지면 이건 뭐 가짜 뉴스가 그냥 활개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지금 단연 또 뭐 이런저런 뉴스들 뭐 많고, 어디는 다른 나라는 전쟁이 나도 하여튼 우리나라는 무슨 펜싱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의 그 결혼 관련된 이런 뉴스가 지금 며칠째 이렇게도 많이 나올 일인가 싶은데, 이제 어제 오늘부터는 이제 예상에 서울이 아주 커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포도 서울시 김포구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붙어 있는 뭐 구리시, 하남시 지금 다 뭐 들썩들썩 하고요. 부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부산도 그 인근에 있는 군 단위, 시 단위들이 전부 다 우리도 다 부산시 하자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던데, 춘천도 서울에 이제 편입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갖고 이거 뭐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입장이 있으니까 입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게, 소문이나 뉴스가 왜 이렇게 빠르게 퍼지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가 하면 결국 개인의 이득과 연결되어 있을 때 소문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이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뭐 여지없죠. 더더군다나 그게 생계와 연결되는 일이라면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진지하게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생계와의 연결,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요, 사람의 입장은 견고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오늘 본문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문이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차이도 보여주지만 나중에 정책에 대한 변화도 보여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도시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소문들은 정말 무서운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좀 구분할 수 있는 해안과 또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8장에 나오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하면,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요. 자, 어느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누구의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있는 그 무덤이에요. 사용하진 않았던, 또 미리 준비했던 고급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세마포, 아주 정결한 세마포를 사용하고 향품도 넣습니다. 근데 물론 향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인들이 가져오죠. 근데 이렇게 장사를 지내놓고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 이 신경 쓰이는 게 27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우리 27장 63절을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63절.
빌라도에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누가 제일 열심히 기억했나 하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열심히 기억해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이거 잘 기억도 못해요. 제자들은 나중에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공부 잘하고 율법 지키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뭘 기억했느냐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걸 기억했으니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자, 빌라도 총독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권력을 동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던 바로 그 공권력.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로마인들을 동원해서 이 무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64절,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걱정했던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한다는 사실보다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할 거라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했다고 봐야 됩니다. 훔쳐가든 무슨 상관이야 이러지 않고, 그래가지고 일어날 그 다음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도 사실 뭘 두려워하느냐? 소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자기의 통제에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아예 시체가 없어지지 않는, 아예 처음부터 원인 부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놀랍게도 이 말을 들어요. 수용합니다. 65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리고 66절,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사설 경비병이 아니에요. 빌라도의 경비병들이고 이들은 로마의 군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 군인이 이 아리마대 요셉 개인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참 특별한 상황이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을 지켜야지 죽은 사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훔쳐갈까 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문이 열렸어요. 자, 이것을 이 경비병들이 결국은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비병들은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려고 해요. 근데 누구에게 맨 먼저 알리느냐 하면 11절, 대제사장들에게 제일 먼저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12절, 장로들과 함께 모여 뭘 해요? 의논을 합니다. 의논합니다. 자,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야, 우리가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어. 시체가 사라졌어. 큰일 났다. 이거 수습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수습이라고 하는 게 시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 거짓말을 해서 소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정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동원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사람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포섭하느냐 하면 경비병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합니까? 13절, 의논을 다 마치고 군인들에게 12절, 돈을 많이 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매수하고 거짓을 꾸미고 소문을 만들 때 결국은 돈이 오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면서 13절, 너희는, 경비병 너희들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시나리오가 딱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요? 밤중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그럼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훔쳐간 사람 잘못했고, 그 다음 누가 잘못했어요? 밤에 경비병은 밤에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잤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물론 잤을 수도 있지만 이 경비병들이 잠 안 자고 열심히 지켰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잤다고 해야 될 판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경비병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결국 이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듣는 거죠. 첫째는 당연히 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돈을 받은 것. 여러분, 최근에 이런저런 복잡한 사건, 뭐 정치인들이 나와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요,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뭐 사기를 당했다고 하고 막 복잡한데 아주 명쾌한 게 있죠. 그럼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쁜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나 보면 압니다.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나오죠. 돈 받은 놈이 도둑놈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돈 받은 놈이 나쁜 놈이다. 돈 받은 놈이 있으면 누가 있을까요? 돈을 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준 사람은 도대체 왜 돈을 줍니까? 왜 이 경비병들에게 이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경비병 위에서 주는 건 절대 아니죠. 돈이 남아 돌아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돈 이상의 이득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 뒤집어도 가능하죠. 이 돈보다 손해를 적게 보려고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손해가 있어요. 어떤 손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어떤 손해가 올까요? 바로 신분과 영적 권위가 상실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의 신학은요,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고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도록 한 유죄 판결을 내린 산헤드린의 대부분은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우리가 유죄라고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죄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판결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권위가 상실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는 건 실제로 부활해도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게 이 사람들인 거예요. 참, 사람의 뭐가 제일 강력하다고 제가 오늘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냐면, 사람의 생계는 사실보다 훨씬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명확한 사실이 있어요. 명확한 사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 입장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 집값은 너무 올라갔어.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집값을 낮춰야 돼. 모두가 살려면 아파트 값이 좀 싸져야 돼. 그런데 내가 소유한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이렇게 모순적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몰라요. 결국은 아파트가 나니까 좀 흐뭇해들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소유, 내 직업, 내 직장, 내 생계, 이것은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걸 대입하면 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종교적 기득권, 정치적 기득권, 이게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메시아를 늘 기다려요. 메시아에 대해서 늘 설교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늘 가르치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냐면 우리가 인정하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돈을 들여서라도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명확한 사실 앞에서도요, 내 이득이 조금 흔들린다 그러면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치는 거예요. 가짜 뉴스의 대부분들은요, 나의 이득과 연관되어 있으면 이게 국가를 위한 거든 뭐든 상관없어요. 박수치기도 하고 무조건 반대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하는 것, 화장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는 안 돼요? 우리 동네는 안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데 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안 돼요. 이게 점점 더 클린 에너지 정책 이런 거 당연하잖아요. 클린 에너지를 해야지. 우리 동네는 안 돼. 냄새나, 시끄러워. 결정적으로 집값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닌 나에게 어떤 이득과 손해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는 이건 이제 인지적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들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동일해야만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귀가 크게 열리고요, 손해가 되는 건 무조건 반대하는 이 인지적 편향이 결국은 수많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딱 두 개 있는데 카카오톡과 유튜브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은 무엇입니까? 그게 결국은 나의 생각을, 내가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뉴스를 통해서 내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놈이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서 주고받는 수많은 정보, 수많은 좋은 글들, 이거는 정말 모르지, 이거 꼭 알아야 돼 라고 나오는 게 알고 보면 사실은 근거가 약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목사님들 설교에도 예화로 등장했다가 나왔다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들, 미국의 무슨 철광한 카네기 이야기부터 링컨 이야기, 이런 것들 중에 사실은 역사적인 증거가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니까 독수리가 털을 뽑으면 젊어진다, 이런 얘기.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 거, 발톱을 뽑아서 나이가 들어도 다시 젊어진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워낙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당연히 전 사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우리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누가 이득을 보는 이야기인가라고 보면은 조금 좀 복잡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이야기도 좀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다못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당시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요, 명확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소문이 퍼집니다. 이 경비병들이 돈 받고 결국은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증인들이에요. 무덤에 있던 사람은 경비병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아마 제가 있었으면 그걸 자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훔쳐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전 물어봤을 텐데, 자면서도 알았다는 거죠. 잤는데 제자들이 와서 가져갔다. 이 사실은 증언 자체가 모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믿게 됩니다. 자, 믿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17절이에요. 오늘 읽었죠? 2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부활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00명 이상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왜 의심할까요? 가짜뉴스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미국 소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고 하는 소문이 정말 과학적인 이야기처럼 퍼졌습니다.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 수입되는 소고기 정말 안전한 거예요. FDA가 다 증명한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무슨 뼈에는 구멍 나고 뇌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들.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고 싶은 걸 믿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파에 따라서 과학적 사실도 받아들이거나 선택적으로 거부하거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파적 입장이나 지역 이기주의나 이런 것이 아닌 정말 사실을 사실로만 본다 하면 많은 부분 싸울 일도 없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때 당시도 마태복음 28장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있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봤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 자신들의 이득 앞에 예수님의 부활이란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걸 덮기 위해서 돈 쓰고 거짓말하고 매수하고 엉뚱한 방법들을 통해서 종교인답지도 않고 지도자답지도 않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활을 만난 제자들은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의심하지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사명으로 바뀌게 되죠. 소문이 아무리 만들어져도 이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가짜 소문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사실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이 소문은 같이 갑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이 만들어낸 이 소문의 힘도 강력해서 사람들에게는 소문과 함께 복음 전파가 같이 늘 따라다니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그 소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 맞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를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인정받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진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의 눈과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